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지혜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죠. 주의 법을, 이 주의 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97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느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9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죠? 여기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냐면 99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죠. 그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한대요. 명철하게 합니다. 100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나를 명철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10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명철한 자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은 맛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불빛을 아주 멀리 비치는 거 있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공중에 이렇게 비행기 나락을 비춰주는 그런 거 있었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서울 시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주 높이 비치는 빛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하지만 이 발의 등은 그냥 발밖에 안 보이잖아요. 발, 그래갖고 요 근처 뭐 한 1m나 보이려나요? 그냥 멀리 있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발 비춰지면 그 1m를 차곡차곡 가다 보면 10m를 가고 100m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보여주시는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 말씀은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107절을 보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변수가 있냐면 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통이 심한 이야기를 뒤에도 계속합니다. 자, 고통이 심할 때는 그 말씀과 연계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자, 평상시에는 말씀이 잘 보이다가도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말씀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말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은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등이지만 그러나 내 고난이 심할 때는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7절을 보면 다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 아주 죽은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아주 심히 괴로워서 지금 뭐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로 기도할 만큼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심한 그런 통증을 느끼듯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치유해야 되잖아. 그럼 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치유를 성경은 그런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냥 말씀은 그런 것이니까 그냥 말씀 따라만 가. 그러면 우리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고 또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고민하거든요. 근데 말씀만 봐라. 그러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보여서 문제인데 그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07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지금 기도의 문이죠.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야지만 내가 말씀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심히 갈증 상태에 있고 죽은 상태와 같은데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8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는 방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이럴 때야말로 주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녹아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09절을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지금 나는 심한 고통과 갈증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은 어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요.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이 위기가 잠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명의 위기에 있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10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여기 의인은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지만 항상 원수들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에게 오지만 그럼에도 내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와 어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119편은요 완전히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매 절마다 말씀이란 말이 빠지질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되면 기도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잠시 말씀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살려달라고.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위기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위기를 넘기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게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럴 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111절에 보면 내 인생의 즐거움은 주의 증거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다. 그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또 11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기도와 함께. 나의 약함.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말씀을 보지만 내가 힘들 때는 기도와 함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으면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런 가운데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잠깐 넘어졌고 잠깐 힘들어 있고 하지만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위로를 주시고 그런 상황을 넘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써 다시 넘어졌던 그 상황을 되찾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